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5절 한 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믿음의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분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보시면서 활짝 웃으시고 환영하시는 의미로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행복자입니다. 아멘. 행복자이시죠? 자,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십시다. 나는 행복자입니다. 아멘. 나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주일학교 아침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성막이었습니다. 성막.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통과하는데 어떻게 그 광야를 통과해요? 제가 졸업여행으로 그 이스라엘을 갔다가 요르단을 넘어서 그 광야 그걸 통과해서 이제 쭉 가는데 차를 타고 가는데도 힘든데요. 근데 거기를 지금 걷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그들은 힘들었겠습니까? 또 그것은 뭐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척박해요. 그냥 가면 다 죽는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광야를 통과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살 수 있도록 만나와 메추라기를 언제까지 주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여 그 가나안 땅에 그 곡물을 받는 그때까지 만나를 계속 먹이신 겁니다. 고기 먹고 싶다가 해가지고 메추라기를 막 그냥 진영에, 여러분 새를 한번 잡아 보셨나요? 예전에 저도 이제 뭐 참새 잡는다고 할 때 뭐 바구니 이렇게 해놓고 쌀 갖다 놓고 바구니에 뭐 막대기 걸어놓고 그 참새가 거기 가서 이렇게 먹으면 탁 땡겨가지고 뭐 이렇게 이랬었잖아요. 그래도 참 힘든데 어떻게, 그러니까 메추라기가 진영에 어떻게 왔냐? 그냥 손만 벌리면 잡히게끔 막 갖다 부은 겁니다. 잡을 수가 없어요, 인간은. 막 날아다니는 건데.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시고, 또 한 가지, 성막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그 광야를 통과하게 했습니다. 성막이 뭡니까? 예배, 말씀, 그 중심으로 광야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그 성막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고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지키시고요. 낮에는 그 따가운 햇빛을 가려주시는 구름기둥으로 늘 지키시면서 40년을 하루도 빠짐없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지금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까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옷도 닳아지지 않고 신발도 닳아지지 않았다는 겁니까?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말이 되죠.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을 지키셨다는 겁니다.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바로 이 하나님의 지키시고 보호하심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말씀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우리를 먹이시고, 그 만나와 메추라기가 매일매일 그렇게 주시는 거니까 소중한 줄 모르고 있었지만 우리는 그것을 이제 알죠. 하루하루가 너무 소중합니다. 또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아멘. 우리 행복한 공동체로 부르셨고 이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쭉 지금 바울의 서신서를 보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 후서를 지금 보면서
오늘이 이제 13장 마지막 장이고 다음 주에는 이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그 교훈이 뭔가를 한번 정리는 하고 그 다음에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13장에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고린도 전후서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사도들은 인정을 하는데 바울은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 사도직을. 그래서 그 사도직에 대해서 계속 바울은 말씀하고 있고요. 그 사도직을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 그 사람들을 이렇게 보니까 전부 다 어떤 자기들의 어떤 영적인 체험, 영적으로 자기들의 어떤 그 체험으로 인해서 영적인 교만함, 영적으로 자기는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바울을 그렇게 계속 모함하고 이끌어가는 내용이 바로 이 고린도 전후서였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 바울은 오늘 이 고린도후서 13장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들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봐라. 마태복음 7장 우리 3절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7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달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저부터도요. 저부터도 참 제 눈 속에 있는 들보는 안 보이고 자꾸 다른 사람 눈에 있는 그 작은 티 그걸 갖고 이렇게 참 판단하고 저도 모르게 정죄하고 그랬는지 몰라요. 정말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제가 하나님 앞에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나의 영적 상태를 먼저 돌아봐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바른 영적인 상태에 있는지 나를 돌아보고 자신에게 물어보라는 겁니다. 구원의 축복과 그 길에 서 있는지 헛된 종교적인 외식 속에 빠져 있는지 그런 모습, 이런 모습으로만 빠져 있는지 돌아보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칭의라고 신학적인 용어를 씁니다. 값없이 의롭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뒤에 나오는 구원받은 자다운 삶, 이것이 성화입니다. 성화. 이 성화는 죄를 억제하고 죄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제압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칭의는 죄를 사하는 것이라면 내가 이 땅에 그리스도인답게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것은 죄에서 멀리하고 죄를 제압하고 억제하는 것이 성화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분리할 수 없는 은혜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 삶, 이 두 가지 은혜는 여러분 구원받은 자답게 살려면 뭐가 필요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공급되어야 됩니다. 그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나오셔야 돼요. 코로나 기간 얘기를 자꾸 하는데요. 그 이후에 한국교회 예배 수가 200만이 줄어들었대요. 그래서 어떻게 왜 200만씩이나 줄었나 봤더니 집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이 아직도 나오지 못하고 집에서 예배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전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코로나 기간에 예배 나가지 못할 때 얼마나 제가 갈급했는지 몰라요. 목회자인 저도 교회 나가고 싶어가지고.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셔야 하나님이 더
그 자리에 없으면, 그 자리에 있으면, 나오지 않으면 은혜를 안 주고 나오면 은혜 준다. 뭔가 이렇게 자꾸 나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 자녀다운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가 필요한 거 아닐까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더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펼치고 성경을 읽는데 이렇게 성경 한 장이 길면 아직도 있나 이렇게 넘길 때도 있고 그래요. 얼마나 남았지? 막 이렇게 하고 그렇게 뭔가 진득하게 앉아서 성경을 쭉 보고 그런 체질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재미난 것도 많고 여러분들이 즐거운 것도 많고 드라마도 봐야 되고 TV 예능도 보셔야 되고 할 거는 참 많잖아요. 근데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 제가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경을 펼치고 이런 작은 그런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점점 깊이 들어가고 어느 날 그 한 해를 다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왜냐하면 우리 사람은 갈고 닦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하고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은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리시고 여러분의 삶에 간섭하시고 만나와 메추가라기로 입히시고 먹이셔서 여러분을 삶의 증인으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의 공의, 그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질서 이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남 보지 마라. 저도 참 많이 비판했던 것 같아요. 설교가 복음적이지가 않아. 율법적인 설교네. 이런 목회자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목회자는 은혜 받기 참 힘듭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듣다 보면 이렇게 자꾸 분석하려고 그러고 또 이렇게 써먹어야 죄송합니다. 저 내용은 잘 이렇게 해가지고 성도들하고 좀 나눴으면 좋겠다. 이런 게 조금 더 강해요. 물론 은혜 받지만요.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를 돌아봐라. 너희들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고 구원받았다면 마땅히 있어야 될 구원받은 자의 그 다운 삶을 살아가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조직 신학의 구원론 아시죠? 조직 신학의 구원론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된 칭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칭의는 결코 관념이나 면목상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관념이 뭐냐면 지적인 동의, 내가 머리로 이해를 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고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셨고 나를 구원하셨구나라고 그 지적인 동의와 우리의 고백, 입술의 고백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드시 거룩한 삶으로 나타나는 성화를 동반한다. 성화를 동반한다. 구원받은 자는 구원받은 자의 삶이 나오게 돼 있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구원받은 자의 삶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알고 나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 이렇게 되면서 손가락질을 당하는 거죠. 몰라,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왜? 삶에서 전혀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아니야. 제가 엊그제 누가 뭘 하나를 이렇게 영상을 보내주셔서 한번 봤는데요. 강단에서 어떤 목사가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답을 얻었고 이제 복음 받았으니까 마음껏 살으라는 거예요. 친구도 만나고 여자친구도 만나고 남자친구도 만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술 마셔도 되고 마약해도 되고 다 끝났다는 겁니다. 이제 우린 구원 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으라는 거예요. 그래도 너는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런 영상을 보면서 저도 참 우리의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지적인 어떤 동의,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구나. 내가 알았다는 거로 인해서 구원받는 게 아닌데 그 알았다는 걸로 인해서 내가 입술로 뭔가 영접 기도를 따라 했다고 해서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하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그 삶이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그걸 설교로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참 너무나 제가 들으면서 떨리고 막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이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얘기하고 싶은 얘기를 지금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 중에 그 영상이 제가 보여주면서 그래 우리가 구원받은 자답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저렇게 손가락질을 당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고백하잖아요. 차를 몰고 가다가 이렇게 누가 확 끼어들어오면 저도 모르게 제 속에서 이게 확 올라오더라고요. 만약에 그 사람, 제가 그래서 막 이렇게 안 좋게 뭔가 했다면, 근데 교회, 그 차에 경주 행복한 교회라는 이름표가 붙어 있었다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삶이 돼야 되는데, 아직도 저도 그런 죄의 잔재와 부패의 잔재가 남아 있어서, 저도 모르게 그렇게 불쑥 나온다는 겁니다. 이런 저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가 늘 회개하고 섰으니 이해하시고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것이죠. 참 부족해요, 저도요. 그러니까 저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제가 저의 모습들을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 내가 전도하기 이전에 내가 바르게 이 말씀 속에서 그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우리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택하셔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는 뭐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창세전에 여러분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발견하고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랬습니까? 전에 예비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복음이 구현되어지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보여지고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로 여러분이 읽혀지는, 그래서 그들이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내가 이런 고민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여러분, 아주 명강사인 여성 김미경 강사가 있더라고요. 그 김미경 강사님이 아주 훌륭하신 강사거든요. 저도 들으면서 참 훌륭하다라는 생각 너무 많이 들었는데, 이분이 어머님이 예수님을 믿는 분이고 그래서 늘 기도 속에 있었지만 이분은 믿음이 안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 예수 믿는 사람들 보니까 그렇고 해서 늘 그냥 비관적으로 생각하고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하다가 이 사람이 이제 인생을 쭉 살아가는데 뭔가 이제 자기도 자기를 건질 수 없는, 자기가 만들어 온 그 테두리에 갇혀서 거기서 죽어가고 있는 자기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언니가 목사님이셨어요. 목사님이 뭔지 그런 것도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내가 이제 이러다 죽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죽어야겠다 이런 생각까지도 먹고 있었대요. 근데 이제 핸드폰을 봤는데 그 언니의 전화가 부재중으로 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바로 걸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받는 언니가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이제 놀래서. 그런데 이분이 그 전화기에 대고 이 한마디를 한 겁니다. 언니, 나 좀 살려줘. 그 한마디에 이분이 이제
언니가 달려온 거죠. 달려와서 쭉 복음을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지금 이 사람은 이제 막 죽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었고 나 좀 살려달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좋은 말씀들로 이렇게 인도해야 되는데, 이 언니분이 오셔서 뭐라 그러냐면 네가 죽어야 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죽어야 돼. 그러니까 나 죽으려고 지금 난 죽고 싶어서 막 죽으려고 하는데 또 와가지고 날 살려달라고 해서 왔는데 첫 마디가 네가 죽어야 돼. 네가 죽어야 네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야. 이분이 그 한마디에 와르르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 이후부터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기 강의하는 사람. 그래서 너무너무 아주 명강의로 날리고 있는 자기 후배가 와서 자기 그 고민을 또 막 토로하고 있는데 이분이 그냥 듣고 있는데 이 후배가 스스로 또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근데 선배님 얼굴이 왜 달라지셨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얼굴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 이분이 내가 왜 달라졌는지 알아? 그러면서 너 그렇게 되면 나처럼 이렇게 돼서 너도 죽고 싶을 거야. 그렇지? 죽고 싶지? 이렇게 죽고 싶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만난 그 그리스도를 전해준 거예요. 그 얘기를 이 후배가 와서 펑펑 울으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얘기합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4명이 또 영접했다는 거예요. 한 사람 때문에. 근데 이분은 지금 매일 예배한대요. 매일 예배. 그래서 강의하러 딱 올라가기 전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예배하러 가요? 강의하러 가면서 자기는 하나님 저 예배하러 갑니다. 그러면서 갔다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간증을 쭉 하시는데 참 마음이 아픈 게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못 느끼고 교회 다니고 교회 다니는 사람을 통해서 별로 그냥 마음이 없었던 거죠. 그러다가 자기 인생에 해결하지 못하는 그 문제,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통해서 알게 되고 체험하고 이제 또 말하게 되는 역사를 이루게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구원의 축복이 우리와 관계된 모든 현장에 퍼져나가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느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느껴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내 삶이 늘 세상적이고 세상에 가서 술 먹고 세상적으로 그렇게 놀고 교회만 무늬처럼 이렇게 와서 성경책 먼지 털고 와서 앉아서 있는다면 어떻게 그 삶이 그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로 들려지겠습니까? 얘기해 본들 먹히겠습니까? 안 먹히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믿음에 있는가 시험하고 확증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너 자신을 확신 가지고 살아가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어떤 믿음을 가지고 확신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요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이 믿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 믿음에 있는가 너 자신을 시험하라는 겁니다. 교회에 다니는 것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의 그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 그 범죄함, 교만함,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아니 죽었던 우리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속으로 들어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이 시험하고 확증하셔야 돼요. 내가 이 믿음에 있는가를 점검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완전히 우리는 부패했고 하나님과 단절됐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는 길은, 내 영혼의 갈급함을 해결하는 길은, 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만이 유일한 길임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 또한 우리의
어떤 믿음의 강도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는 겁니다. 많은 지혜로 습득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만남 중에 이렇게 연세 많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에게 복음 전하면 그분들이 하는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이고, 내가 뭐 교회에서 헌금도 드린 게 없고 내가 알지도 못하고 교회 다니지도 않았는데 내가 이렇게 해서 예수 믿어도 되냐는 겁니다. 이게 다 뭐죠? 다 종교적인 거 아닙니까? 뭘 많이 알아야 구원받습니까? 뭘 많이 들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구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질 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지게 하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두 번째 기억해야 됩니다. 시험하라라고 했습니다. 시험하라. 이 뜻은 뭐냐면 지속적이고 반복적이고 습관적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라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내가 그 바른 믿음에 있는지 내 삶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죠? 죄를 지었다면 어떻게 됩니까?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여러분, 그게 정답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죄를 지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회개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향하는 겁니다. 내가 가던 길을 돌아가는 게 회개예요. 자꾸 반복적으로 죄를 지면서 용서해 주세요. 이건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계속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마음 중심이 죄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죄를 저주하고 죄에서 돌이키셔야 되고 행동으로 옮기셔야 됩니다. 그 삶이 성화라는 겁니다.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죠. 여러분, 이 자리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이 시간에 딴 데 가 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그거는 이제 한번 좀 큰 마음 먹고 하나님이 이제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신방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큰 맘 먹고 하는 신방해가지고 탁 하시면 안 되겠죠.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바울은요, 하나님이 큰 맘 먹고 신방하신 겁니다. 지금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잖아요. 얼마나 잘했다고 생각한다니까. 그거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치신 거죠. 우리 지난주에 우리 그 말씀 봤잖아요. 내 연약함이, 그 연약함 때문에 나를 온전케 하고 그 연약함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함이다. 난 그래서 내 연약을 자랑한다. 이런 바울이라면 뭐 그러셔도 될 것 같습니다만 평범한 사람들은 다 그렇지 않죠. 여러분, 이렇게 예배 속에 나오고 말씀을 펼치시고 기도할 때요, 여러분도 모르게 믿음이 이렇게 사여지고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고 여러분 아주 세밀하게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 간섭하셔서 인도하시는 것, 여러분 그런 체험을, 그런 것을 맛보셔야 돼요. 뭐 대단한 역사 아니어도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하셨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을 아시고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지? 너무나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님은 완벽하게 이끌어 가시지?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화의 삶, 날마다 성화의 자리에 들어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그 자리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전도와 선교, 나눔과 섬김과 희생, 헌신과 봉사,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성화의 길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기계적으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순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계속적으로 공급받고 죄를 멀리하는 삶, 그것이 성화의 삶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성화의 삶, 변화된 이것이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넘어지고 실패해도 어제보다는 오늘, 작년보다는 지금이 조금씩 더 성령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것,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이게 점진적인 거룩을 이루어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찬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찬. 여러분, 성찬을 참여하실 때 여러분 기억하시고 참여하셔야 되는데,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 죄에 대한 통회와 그것이 내게 있는가? 새로운 순종의 결심이 내게 있는가? 이것은 율법적인 그런 자기 점검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랑과 그의 영광을 구하는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찬을 우리가 1년에 4번 하죠. 그 성찬은 기념입니다. 기념. 기도했더니 뭐 포도주가 피로 변하고 떡이 예수님의 살로 변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 화채설이라는 게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린 기념하는데 하나님이 그 성찬에 임재하시는 겁니다. 근데 내가 그 죄에 대한 통회가 없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 그것을 그냥 쉽게 그렇게 먹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찬에 대하는 여러분의 중심처럼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구원받은 자다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시험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랍니까? 세 번째, 확증하라. 여러분, 이게 확증이 어디서 나오죠? 내가 구원받은 자의 삶의 그 은혜와 축복 속에서 그 확신을 가지고 전하는 겁니다. 내가 죄를 마음껏 막 짓는데 다른 사람에게 죄 짓지 말아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그 확신 가지고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전할 때 상대방이 압니다, 여러분. 아멘. 여러분의 상태를 어느 정도 느껴요. 알고 있습니다. 또 성령은 절대 속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복음 전에서 그 사람이 변화됐다 그냥 따라했을 뿐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전달되어지면요, 그 사람은 변화되고 여러분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을 닮아 신앙생활을 한다니까. 여러분, 확증한단 말이 뭐냐면 금이나 은을 불로 단련하여 입증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확증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시련과 시험과 고난의 그 용광로를 통과하면서 그걸 단련시키시면서 하나님은 확신 있게 신앙생활 하도록 믿음을 성장시켜 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확증. 구원받았으면 다 끝났고 내 문제 하나도 없어야 되는데 왜 내 삶 속에서는 자꾸 이렇게 어려움과 문제 속에 있는가? 어떻게 하시려고요? 확증시키시려고. 하나님을 체험시키시려고, 더 믿음이 굳건하게 세우게 하시려고 우리를요 자꾸 이렇게 소소하게 주시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한 번 더 바라보게 됐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한 번 더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은 그 자녀가 귀머거리가 돼서 듣지 못하니까 말도 못하잖아요. 그 아들을 놓고 기도하다가 그분이 불을 받아가지고 목회자가 되고, 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들은 변함이 없는데, 여러분, 내가 내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다르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기도를 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은 지금 다 성화의 삶인 것입니다. 아멘. 그 주님의 거룩을 닮아가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해서 확증하라고요. 그래서 그 약속은 첫 번째, 말씀에 근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단련되어지고 순도가 높아지는 겁니다. 세게 단련되면 순도가 더 높아진다고요. 그래서 좀 이렇게 보면 간증하시는 분 보면, 아주 앞에 나가서 간증하시는 분들 보면 참 저는 부끄러워요. 저는 이제 저도 어렸을 때 나도 저런 간증이 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좀 크고 나니까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참 저분들이 저 간증을 할 정도로 엄청난 그 고난을 겪으셨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게 됩니다. 응답이 많다라는 것은 뭐가 깊어요? 골짜기가 깊습니다. 여러분, 큰 응답 받으려고 한다면 큰 고난도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근데 내 삶은 별로 그냥 그렇지 않아. 그냥 오늘이 그날 같고 내일이 그날 같고 그냥 계속 그렇게 흘러가는데 나는 늘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같고, 내가 이거 은혜를 받는 것 같은지 불을 좀 한번 받았으면 좋겠는데 불도 임하지 않고, 이런 것 같습니까? 그 평상시에 여러분의 신앙이 중요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평상시에 여러분의 오늘이 얼마나 소중한 오늘이라는 걸 아셔야 된다고요. 지금도 중환자실에서 꿈쩍 못하고 산소호흡 끼고 있는 사람들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 산소통을 하루에 3개, 4개를 갈아 낀대요. 그게 한 50만 원 된대더라고요. 보험하고 하면. 여러분 지금 매일 한 200, 300씩 벌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 하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그 돈을 벌고 있대래. 내 손에 없으니까 뭐 그게 내 돈 같지가 않은 거지만. 여러분 만약에 중환자실에 들어가면 계속 나가야 되는 돈이에요 그게. 근데 하나님 지금 여러분을요 이 자리에 앉게 하시고 또 은혜 속에 있게 하시고 또 문제의 위기인 것 같은데 하나님 그거 우리 확증시켜 주려고 그걸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고 그래 그것 때문에 그냥 막 몸부림치는데 하나님 다르게 역사하시고 막 이러세요. 저도 지금 저희 가정에서 저희 아이들하고 예배하고 또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아이들하고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우린 그거 막 해결해 달라고 막 기도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해결할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르게 역사하시는 것이 또 보여요. 우린 요걸 놓고 막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또 이 아이에게 뭔가 방향들이 쫙 나오는 거예요. 나 요거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래서 참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지 하나님은 완벽한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만 있어도 되는구나. 그 믿음 가지고 우린 기다리자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오늘도 조금 모질라고 좀 부족해도 여러분 저를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참 저도 이제 여러분의 그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무던히 기도하고 근데 참 저는 기쁘고 감사해요.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눌 때.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오늘 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 이 말씀을 저는 순서대로 오는 거잖아요.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저 속에는 인간적인 머뭇함이 있었어요. 제 속에는. 이걸 내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은 제가 오늘 내일 준비된 것이 아니고 벌써 몇 주 전부터 이 제목과 본문은 준비되어 있었던 거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확증하게 하기 위함인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론은 어떻게 되냐?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이것은 뭐냐면 내가 참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외식하고 있는지 네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버리운 자 되니라 이 말은 뭐냐면 네가 구원을 못 받았다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구원은 여러분의 믿음의 강도로 구원을 받고 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만 가능한 거예요. 내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이 성화의 삶이라는 것은 뭐냐 내 안에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 거룩한 욕구가 있는가 이웃 사랑하는 또 용서하는 그런 삶의 열매가 있는가 이것을 스스로 인지하고 증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은 그 말인 거예요. 네가 스스로 너에게 물어봐라. 그런 마음이 너에게 정말 있느냐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거룩한 욕구가 있느냐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부족하지만 조금이지만 그렇죠? 저는 그게 있습니다라고 고백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바로 변화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조금씩 점진적으로 거룩해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여러분 증인으로 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하나님이 탁탁탁탁 붙이실 겁니다. 전도와 선교의 문이 열릴 겁니다. 저 사람의 내면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저 사람의 뭐가 지금 가장 약하구나. 이게 보일 겁니다. 그래야 전도가 되는 겁니다. 막 설득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뭘 줘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여러분이 전도주로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잘 점검하고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청교도 신앙 있지 않습니까? 청교도 신앙. 여러분 웨슬레가 그렇게 목회자로서 막 사역을 하다가요. 그 청교도 신앙 그 서문, 로마서 서문을 보면서 확 변화됐거든요. 그때부터 본격적인 이분의 종교 개혁이 시작됐어요. 영국의 종교 개혁을 시킨 웨슬레가요.
그분이 어디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았냐면 그 청교도 신앙에서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다는 겁니다. 그 청교도 신앙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한 내용을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속적인 자기 점검은 매우 중요합니다. 참된 회심은 일회적인 감정 폭발이 아니라 일평생에 걸친 성화의 과정 가운데 지속적으로 확증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그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시는 거고, 우리의 연약한 모습, 완전한 모습이 아닙니다. 연약한 모습이지만 주님 앞에 서서 그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저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 복음 받은 자로 그 복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내 모습 이대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우리 시간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이 믿음에 있는가 시험하고 확증하고, 네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입증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습이 전도지가 되어 전도와 선교 운동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가 쓰러지고 실패하고 낭망할 때도 우리가 돌아갈 곳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아시고도 그 십자가를 지시고 갔던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삶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이제 확증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복음이 구현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